어느 회사에 사보에 난 글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참 우리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무슨 명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여기 목욕 문화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물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떠서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바가지를 이분이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물바가지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물바가지를 2개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중년 여성한테 그 물바가지를 내가 좀 하나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올려다보면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니 왜 남 쓰고 있는 건 달라 그러냐? 내가 지금 목욕하는데 필요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당신이 2개 쓰니까 하나 좀 달라는데 뭘 짜증을 내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잘못하다간 말싸움이 될 거고 목욕 그 바가지 꼭 하나만 써야 된다는 규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대충 사람도 워낙 많고 대충 목욕을 하고 탈의실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물바가지 2개를 쓰던 그 권사님도 죄송합니다. 벌써 제가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웬 아는 사람인지 탈의실에서 큰 소리로 권사님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바가지 2개 쓴 사람이 돌아보면서 대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아이 권사님 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니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산기도에서 지금 오는 길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목욕을 하고 가려고 지금 목욕탕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물바가지 좀 하나 쓰자고 그랬다가 창피를 당했던 그분이 글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3차 논쟁의 마지막입니다. 25장은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기에 3번에 걸친 친구들의 변론, 공격 그리고 욥의 답변이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25장은 웬일인지 굉장히 짧아요. 6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말을 해도 안 바뀌니까 포기를 한 건지 6절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그는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지만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데 인간은 다 벌레 같은 거야 라고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3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빌닷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이야기하죠.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놀라다, 두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권과 위험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군사력, 세계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틀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세 나라의 군사력을 합친다면 굉장히 강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대국들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길래 헤아릴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핵이 있어야 강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이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다.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요, 핵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총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메뚜기 가지고 공격을 했고요. 하찮은 것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 가지고 하셨고요. 우박 가지고 공격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도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태양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지금 빌닷은 욥에게 공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무궁하신 분,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지금 빌닷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욥의 말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버러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공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나의 정당성, 내가 믿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에요. 빌닷의 이런 공격적인 말에
지금 욥은 대답하는 게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대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이 대답하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이런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자녀가 방문을 열어보니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이 뭐예요? 잘한다. 내일이 시험인데 잠만 자고 잘해. 그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욥은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남았느냐. 이 반어법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남을 가르친다고 하냐? 네가 무슨 지식이 있는데 자랑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빌닷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정신 어디서 나온 거냐? 네가 영감을 어디서 받은 거야 도대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욥이 빌닷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빌닷은 그가 이야기한 게 아주 제한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높은 곳, 광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욥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 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호를 이야기합니다. 허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7절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를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발전들을 보면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 그건 뭐냐면 모든 삼라만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달이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이게 정설이었고 진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이걸 뒤집어 버렸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랬고요. 갈릴레이가 그랬고요.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천동설에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동설의 주장은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이야 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돌기도 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500년 전에 갈릴레이가 이거를 주장했을 때 그는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너가 믿는 바를 철회해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네가 인정해라. 네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받고 죽을 상황이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갈릴레이 이야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500년 전에 그걸 이야기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지동설을 믿지요.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다 끝에 보면 저 바다 끝이 평평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 지평선에서 해가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빛이 떠오르는구나. 그리고 그 태양이 지평선에서 떨어질 때 하루가 끝나는 거지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둥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묵상할 때도 살폈습니다마는 악의 세력을 대표할 때 라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라합, 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4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단편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여러분 지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은요 아주 작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아주 큰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뭐 어느 정도 데시벨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너무 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모두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소리, 근데 우리가 듣는 건 아주 작은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력이 우리가 뭐 청력이 떨어졌다 그럼 듣는 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오른쪽 듣는 능력이 90%가 상실됐어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제가 잘 때 이렇게 자면 옆에서 아내가 하는 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10%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때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자려고 해요. 그래야 70% 남아있는 이쪽으로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정말 안 들려요. 이렇게 자면 잘 안 들려요. 옆에서 불러도 잘 몰라요. 우리가 듣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소리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인 것 같지만 아주 단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게 희미하게밖에 모르는. 여러분 거울이 뭐 지금은 아주 뭐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구리를 아주 이렇게 구리 거울 같은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대충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보듯이 정확하게 볼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아는 것 같아도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닷이 지금 인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빌닷의 한계였던 거예요.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우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겠느냐.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나는 구더기 같지 않아. 나는 벌레 같지 않아. 나는 정결해. 나는 의로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되게 뭐 깨끗하고 자기를 되게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비가 오고 나면 지렁이가 바깥으로 나서 꼬물꼬물 다니죠. 뭐 이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렁이를.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의 공격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한 줄 알았지만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빌닷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는 지금 욥을 공격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시편 8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안 맞잖아요. 지금 버러지 같은 인생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안 맞잖아요.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 어찌 나를 돌보십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귀와 위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의 욥의 공박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빌닷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물바가지 하나 내주면 어때요? 그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물바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물바가지 하나 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2개 있는데 하나 주면 어떠냐? 어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나누고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 이 땅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내가 물바가지 2개를 쓰고 있다면 하나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